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도와주겠습니다. 찬송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로 멸하여 주시고 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라우나 바다에서 있었던 다윗의 재단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코로나19 전염병을 멸해 주시옵소서. 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건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 상해하고 있고 또 육체가 상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시작하여서 모두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무릎 꿇고 믿음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 탄식의 기도, 그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멸해지기를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멸하시고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3구역 4구역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마을에 교장 선생님 집이 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인천에 대원 고등학교, 또 대원 전문대, 인천대 그룹을 다 가지고 다니셨어요. 다 그 선생님 거였는데, 인천대는 아니고 대원 전문대, 대원대학교, 대원중학교, 대원 고등학교 이렇게 그게 다 그 선생님들 거였는데, 그냥 우리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제 또래였어요. 그래서 가끔 서로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 당시에 비행기가 한 대 있었어요. 손에 들고서, 지금 같은 무선 드론이 아니고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학교 문을 이렇게 돌면 비행기가 윙 소리 나면서 기름을 타고 날아올라가는 온 운동장이 이렇게 그 비행기 한 대가 그냥 돌면 정말 멋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쫙 날아올라가는 멋있었죠. 그리고 또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개가 끄는 눈썰매가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이 끄는 눈썰매, 똑같이 생긴 눈썰매가 있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의 세 자녀가 눈썰매를 타고서 쫙 그냥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그 눈썰매는 브레이크도 있고 방향 조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앉아가지고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고 방향도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눈썰매가 있어서, 우리가 대나무 반쪽에 가지고 그 연탄불이 나고 그런 숯불에다가 앞에 휘어서 이렇게 타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씩 지나간 다음에 그 눈썰매 타고서 그 상단에가 쫙 내려가는,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터보트도 있었어요. 자기네 마당에 개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다가 모터보트를 띄워놓고서 또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모터보트 가끔 보여주면서 자랑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자랑할 건 딱 하나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랐는데, 제가 한번 딱 보여주면서 원심력이 뭐다 하는 걸 자랑했는데, 바켓스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놓고 거기다가 은행나무 이파리를 잔뜩 채워놓고서 손을 집어넣어서 한 바퀴 쫙 돌리고서, 그러면은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일듯이 쏙 파이면서 그 은행나무 잎이 막 바켓스 안에서 놀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그럼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게 원심력이라는 거다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면 한 번 딱 보여주고 나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더라고요. 두 번 이상 보여줄 거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나도 이 집 식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그 연못에서 모터보트 돌릴 때 나도 저렇게 모터보트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집 식구였으면 비행기도 좀 한번 돌려보고 싶었는데, 비행기는 그냥 연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 연이 잘 날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 집 식구였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집 식구였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찬양 겨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 또 대가족들이니까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찬양 겨루는데, 가족들을 나와서 찬양하면 2층 예배당 2층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참 나도 저 집 식구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찬양 교회인데 해도 뭐 아무리 노래 실력이 좋든 말든 간에 가족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야, 저 집 시끄러웠으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네 집 식구였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난 슈퍼집 식구였으면 좋겠어. 왜 슈퍼집 식구였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슈퍼집 식구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네 내가 이렇게 자라면서 부러워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참 저 집 식구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그런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구원이 뭐냐 하고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내가 저 집 식구였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 식구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 걸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종종 우리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와 그럼 들어가야 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밖에 있고 싶은데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럼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은 그거는 노력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노력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은 자기 집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이 내 집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더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이 내 집인 거고 거기는 노력할 필요 없어도 들어가는 데가 천국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왜 복음인 것인가 하게 될 때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율법 말고도 더 좋은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따지면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 지키는 건 깜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 좋으신 장로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 신앙 좋으신 분들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믿음 생활 하시는 모습. 여러분 중에 혹시 나 목숨 살자고 남편 팔아먹은 분 계십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바꾼 이유가 부인 팔아먹은 분 하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부인 팔아먹은 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바꿔가지고 혹시 남편 팔아먹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이삭도 1번 팔아먹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부인을 팔아먹습니까? 자식을 팔아먹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뭐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브라함이 좀 나은 면도 있고 또 요즘의 신앙인들이 좀 나은 면도 있고 주일 성수하는 건 요즘 신앙인들이 훨씬 낫죠. 아브라함은 주일 성수 잘 몰랐어요. 부인 팔아먹는 건 요즘 신앙인들하고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신앙인들은 그건 기본에서 저 밑에 기본이기 때문에 치지도 않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교장 선생님 집 식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저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네 집 식구가 되면은 모터보트를 갖고 놀 수 있는 권세,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권세도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요. 눈썰매 탈 수 있는 권세도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교장 선생님의 식구가 됐는데 모터보트를 타는 권세는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집 식구가 되면은 그 집 식구로서 받는 권세는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은 권세도 받게 되는 거고, 자녀가 되면은 저 천국에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녀가 되면은 자녀로서 누리는 것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영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그러나 자가 빠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이 권세는 복음을 전할 때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요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은 뭐고 육정은 뭐고 또 사람의 뜻은 뭐냐 하게 되면요, 혈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통은 그 한 교육을 말합니다. 한 가족을 이야기해요. 현현적으로 유전자가 증명하는 가족, 이걸 혈통이라고 합니다. 자, 혈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도 있지만 신앙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도 대부분 이 혈통 앞에는 무너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청교도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내가 지켰던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그 명성교회 같은 경우입니다. 김상환 목사님 자신은 굉장히 본이 되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 근데 아들의 문제가 겹치게 되면 그게 깨져버리는 경우예요.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박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아들의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참 신앙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도 개인적으로 참 잘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 아무라고 암담했던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직분은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전달할 말도 없었어요. 다만 이분이, 엘리라는 분이 하나 본받을 만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는 것.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굉장히 많이 생산해내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듣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들어도 자주 듣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듣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이 많아가지고 대선지자예요. 책이 두껍잖아요. 책이 두꺼우면 대선지자고 성경책이 얇으면 소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도 없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응답도 해줘요.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을 또 알려줘요. 그런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니까 안 들은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셨으니까 못 들은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들은 건 아니니까. 엘리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두 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도록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가 아니고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영적으로 큰 암기가 오잖아요.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는 이 혈통이라는 것이요, 자기 두 아들에게, 엘리가 자기 두 아들에게 했던 걸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부러졌던 사무엘인데 자기 두 아들에게는 그 혈통 때문에 딱 부러지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켜버리잖아요. 단지 한 가지 엘리하고 달랐던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아들에 대한 신앙교육 문제, 두 아들의 신앙 문제를 지적하니까 엘리는 끝까지 뭉개고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두 아들을
선지자, 제사장, 판관직에서 못하게 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마음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거죠. 자, 혈통이라는 것은요, 종종 사무엘 같은 분들도 꺾이게 만들어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참 무력해진다는 거. 혈통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이거는 걸 내 혈통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능해도 어느 유력한 사람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식은 물려받을 수 있어요. 몇 %. 그래서 평생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혈통의 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고 딱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정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 13절에 있는 것처럼 욕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육정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를 사람의 뜻이라는 말하고 뜻이라는 말하고 정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는 정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하나는 뜻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육정이라는 말에서 이 사르케라는 말이죠. 거기서 몸이 이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이성이 없잖아요.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몸은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진지한 시간인데 갑자기 코로나 소리가 나잖아요. 몸이 좀 이성이 있으면, 장기가 좀 이성이 있으면 아주 진지한 시간에는 꼬르륵 소리를 좀 멈췄다가 다 끝난 다음에 꼬르륵 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이 장기가 이성이 없다 보니까는 자기가 꼬르륵 소리를 내고 싶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꼬르륵 소리를 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육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것, 몸의 뜻, 몸이 생각, 마음 먹은 것, 내 몸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속에 어떤 추구하는 것,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들은 종종 내가 추구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육체적인 욕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불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잠안 자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 설계 도면대로 움직이는 사람. 왜 우리 주변에 가끔 가다가 도면대로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의 모든 계획을 자기 설계 도면대로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어쩜 이렇게 도면대로 움직이는지. 그냥 하루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목사님은요, 와, 제가 수년 전에 그분이 그 노회에서 노회장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몇 살에 노회장 할 거야. 근데 그 나이에 노회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대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한 걸 쭉 진행을 해나가는데, 진행하는 그것도 역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이게 될 거고, 이거대로 하면 그걸 쫙 해나가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 숫자만큼 사람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계획대로 할까요?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계획대로 안 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도선 부어서 아팠던 거. 계획이 없었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계획, 이걸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들이다. 여기 수동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들이지 사람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1도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방법은 그러나 영접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다 믿으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럴 때 다시 한번 다짐을 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신천지로 빠져가는 걸까요? 참 사람의 두려움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건드리면 무서워하고, 사람을 어떻게 건드리면 겁내하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걸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리 두려워도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가끔 저는 저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좀 부족하고 나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이해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분에게 말해요. 구원 못 받으셨군요 하고 말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요. 나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건 나의 권한이 아니고, 사람의 이성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욕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자식이면 이신 거고요.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왜 그걸 못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자식만 하나님 자식인 거예요. 훌륭하고 선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식 아니면 하나님 자식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공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우리 교우들에게 온라인으로 개인 경로라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유튜브에서 안성동안교회 치면 들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 앞에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단독 파송 선교사 양병문 선교사는 이스라엘 파송입니다. 그 다음에 알베르토 전도사는 필리핀 망명죠. 양병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이름을 두고 싶다고, 적을 두고 싶다고 하셔서 이름이 올려진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적을 하진 않습니다. 선교는 하진 않습니다. 알베르토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지교회처럼 그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함께 키워나가는 협력, 우리와 같이 단독 파송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